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강북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친히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 또렷하게 새겨져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 교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다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매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으신 분들 그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도 이곳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힘있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1996년 8월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구원받은 오재필 형제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상고해 볼 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조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오늘 드릴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앞두고 바로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후서, 그 가운데서 이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당부는 첫 번째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이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운동선수처럼 경기하는 자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농부다. 바로 씨를 심는 그 농부로서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를 심고 거둘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나는 군사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다. 그리고 또 농부다.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냐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릴 그 말씀 가운데는 부제목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에게 숨겨두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숨겨놓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군사인데요. 좋은 군사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보여도요. 제 아들이 지금 둘이나 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뭐 군인 관련된 것은 듣기도 싫었고 뭐 이렇게 그런 프로는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군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장갑차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훈련소 상황도 알아보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군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군인은 첫 번째로 충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인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바로 군인이고요. 또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충성돼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또 살아가야 되겠죠. 이 군인의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소하라, 훈련소에 입소하라 영장이 나오면요.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오라라고 영장이 나오면 그 시간까지 훈련소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가면 징역 3년 이하의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굉장히 강한 법이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대전도 집회인데요.
대전도 집회다고 하면 영적으로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 군사인데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전쟁터에서 몰래 후퇴하거나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총살. 그만큼 법이 무서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군사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으면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나의 사사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범으로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수다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 300명으로 뽑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선발하는 기준이 사사기 7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군사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려워해버리면 전쟁은 물 건너 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극복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에게 당부했던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일깨우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일깨웠을 때 그 두려움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구되는 덕목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자여든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요.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22,000명이 이렇게 돌아갔죠. 사사기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였다가 22,000명이 두려워서 돌아간 겁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롯샘 곁에 진쳤었는데 그 강가로 10,000명의 군사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굉장히 갈증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한편의 군사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셨고 한편의 작은 군사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이렇게 그런 자세를 이렇게 취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나누시고 그 300명의 용사들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아닌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물을 핥아먹었던 3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300명의 군사들은 지금이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항시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금 위치와 본분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 삶 가운데서 나는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군사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사기 7장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자기 본분을 잊지 않은 사람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귀하게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범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사사로서 전쟁 시에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런 사사로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이 사사기서에 사사기 13장부터 16장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의 삼손의 삶을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기록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삼손의 삶이 조금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삼손은 눈으로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성을 눈으로 보고 그가 마땅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삼손은 눈으로 딥나의 여인을 보고 이방 결혼을 하고 또 가사에 가서 기생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거기서 죄에 빠지고 심지어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라를 보고 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에 삼손이 그렇게 살아가 버린 겁니다. 사사로서 자기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눈으로서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죠. 결론적으로 이 삼손은 두 눈이 빠지는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구별되지 않고 죄의 정욕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버린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셨죠. 이 삼손이 결국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요.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두 눈이 빠져버리면 마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일상 삶 가운데서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삼손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눈으로 이렇게 봤죠. 그리고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눈으로 이렇게 그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삼손은 독주나 또 소주를 마시지 않고 또 그 머리털을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털을 삭도로 밀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여인,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점점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들라가 삼손 보고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삼손은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칡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사용하지 않은 새 줄로 자기를 묶으면 자기가 힘이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자기의 비밀과 가까워져요.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직조, 배 짜는 그 직조 틀에다가 같이 섞어서 짜면 자기의 힘이 이렇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세 번째까지도 해봤을 때 힘이 빠지지 않자 들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삼손이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들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가다가 결국은 주님이 계실 그 마음속에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근원이 다 잃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자기 머리털 7가닥을 밀면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말대로 해보니까 정말 힘이 없어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고 이제 옥에다가 놓고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을 섬겼는데요. 다곤 신당에서 큰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그 원수 삼손이 제주를 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그 다곤 신당은 굉장히 크게 건축을 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그 건물을 지키는 기둥이 큰 기둥이 이렇게 2개가 연이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삼손을 제주를 부리게 하고 결국은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기둥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삼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소년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쪽으로 자기를 인도하라 하고 결국은 삼손이 감옥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힘을 얻었던 그 삼손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눈이 빠지고 블레셋 원수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삼손이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내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한 손으로는 이쪽 기둥, 한 손으로는 다른 쪽 기둥을 붙잡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몸을 엎드리니까 그 기둥이 이렇게 무너져서요. 지붕에만 올라가 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 모든 방백과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삼손이 돌이키면 삼손에게 힘을 주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사사기서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감옥에서 자기 두 눈이 빠지고 힘이 다 잃어져 버렸을 때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비록 죄를 범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이 자라게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다음에 경계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마치 우리를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삶 자체도 마치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요한의 죽는 모습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이렇게 마치 인생이 하나의 경주하는 자로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 경주하는 부분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달리기 선수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리기 선수랑 마찬가지라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고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떠나서는 마치 경계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달리는 사람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완주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완주. 끝까지 달리는 부분이 중요하죠. 제가 그 한 프로를 봤었는데요. 어떤 프로를 봤냐면 작년에 이제 뭐 더 리페어 샵이라는 그런 프로를 봤습니다. 외국 드라마인데요. 눈치상으로 제가 영어는 잘 모르니까 눈치껏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고치는 샵이라는 거예요. 고치는 샵. 특별히 어떤 사연을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면
거기서 물건을 고쳐주는 그런 프로예요. 마치 여러분 그 옛날에 프로그램 가운데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 아십니까? 예, 그 만물상을 고쳐주는 그 만물 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순돌이 아빠처럼 이렇게 사연이 있는 물건을 가져오면 고쳐주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였냐면 그 한 노인을 이제 부부가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면 아주 오래된 라디오예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초창기 때 어떤 모델이었어요. 그게 이제 집에서 그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또 약간 치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이제 혼자 되셔서 이렇게 힘드신데, 근데 자기 아내랑 젊어서 가지고 있던 추억을 담은 그 라디오를, 고장난 라디오를 간직하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틀어도 안 나오는 라디오. 그런데 그 프로에서 이제 그 라디오를 분해해서 트랜지스터도 꽂고 또 이렇게 뭐 주파수 잡는 것도 다 교체하고 해가지고 며칠 뒤에 그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라디오에서 소리 나오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예.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그 라디오. 얼마나 이렇게 기쁠까요? 오랫동안 정말 고장나서 버리기도 그렇고 또 계속 갖고 있기도 어려운 그 라디오가 다시 정상적으로 틀어졌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뻤을까요? 또 어떤 부부가 또 이번에도 노인을 모시고 왔는데 그 노인이 가지고 왔던 시계가 고장난 이렇게 괴종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그런 괴종 시계인데요. 근데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고장난 벽시계. 그런데 그 프로에서 또 열심히 기어를 막 깎고 해가지고 며칠 뒤에 그 할아버지께 벽시계가 이렇게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니까 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우는 겁니다. 예.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그 유품을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 올림픽 경기 가운데서 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 경주에서 영국 선수 데릭 레드몬드라는 선수가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조금 나왔던 동영상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올림픽을 위해서 한 선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올림픽에 출전할 때 준비를 할까요? 오랫동안 갈고 닦고 정말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어서 400m 그 거리 가운데 150m를 달려갔을 때 그 선수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파열돼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근육이 찢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이 선수가 했던 자세는 너무나도 절망감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주저앉아서 뒤로 이렇게 벌러덩 눕고 다시 앞으로 눕고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그 경기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죠. 경기 진행 요원하고 의사들이 와서 그 선수를 이제 실어 가려고 왔는데요. 갑자기 그 선수가 갑자기 탁 이렇게 일어나더니 한쪽 발로 개근발로 이렇게 한쪽 발로 뛰어서 나머지를 이렇게 완주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경기 요원들이 뛰지 못하게 이렇게 막 막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관중석에서 한 뚱뚱한 아저씨가 막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선수 옆에다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선수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뚱뚱한 아저씨한테. 그런데 봤더니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들아 그만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저 끝까지 달릴래요. 그런 끝까지 달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그 선수를 붙들고 부축해서 경기 진행 요원이 막 이렇게 못 뛰게 함에도 불구하고 막 만류하고 끝까지 완주하게끔 아들의 완주를 도운 겁니다. 예. 그 경기장 안에 앉아있던 모든 관람객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 부자에게 이렇게 보냈죠.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 가운데서 잘 달리다가 나의 기도가 멈췄던 부분이 있다든지 나의 전도가 멈춰버린 부분이 있다든지 내 말씀 생활이 멈춰버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아직 당장은 아니지만 개금발로라도 그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울까요? 안 도우실까요? 도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들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멈추어 섰던 부분이 다시금 회복된다면 고장난 라디오를 고쳤을 때 감동처럼 오랫동안 고장난 그 벽시계가 고쳐졌을 때 감동처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다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다 아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도 동시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마태복음 26장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이렇게 해버리게 됐죠. 베드로가 정작 그렇게 용감하게 수제자로 이렇게 살아갔지만 죽음이 자기의 문제가 됐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크게 장담을 했는데요. 26장이 끝나기도 전에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2번 부인하죠.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를 해버렸는데요. 이 믿음의 중요한 신앙의 세계에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를 해버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찢기 같은 주님께 대한 죄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태도는요, 오히려 과거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과거로 마치 우리로 따진다면 실족한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퇴보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요, 나는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해버린 그런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 하겠노라 하고 도마랑 다른 제자들도 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죠. 회복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숨겨두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을 아셨고 결국은 이 숨겨둔 은혜로서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부활하신 사건,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안식일 다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부으러 갔죠. 그때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해준 그 말이 제자들을 보고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갈릴리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숨겨둔 은혜에 갈릴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베드로의 그 뒤로 물러가는 그런 마음,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려는 그 부분이 전문 용어인데요. 아달이라고 아십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녘이 돼서 누군지 모르지만 물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밤새 잡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니까 153마리가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 요한이 딱 눈치챘어요. 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따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겉옷을 두르고 50간이나 되는 그 거리를 약 100m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주님께로 직접 간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주님과 다시 만나고 주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3번이나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니까 그 바닷가에 배 2척이 있었는데요. 시몬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거기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요. 그곳에서 2배에 가득 찰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순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감히 어떤 사람에게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신적인 두려움을 베드로가
바로 경험을 한 겁니다. 신적인 두려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강렬하게 박혔던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신적인 두려움을 느낀 그 상태를 바로 다시금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일깨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아주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바로 성전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성전의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이끌어가 와서 성전에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 피를 보이면 죄가 용서되는 그 성전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일러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와 및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다 갚는 그 성전의 역할을 하신 거구나.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세 번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 향한 찢기 같은 죄스러움, 미안함, 그 부분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힘있게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녔지만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띠띠우고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죽음이 닥쳐오더라도 베드로는 이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엎드려졌던 과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져 있든지 어떤 잘못 때문에 엎드려져 있든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랑 연결시켜서 바라볼 때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다시 힘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받는 징계도 또한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에 숨겨둔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몇 가지 그 중심 주제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 모습이 마치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어코 하나님을 붙잡고 물고 늘어졌죠.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은 얻었던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는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결국은 아이를 얻은 후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뻐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그 찬송 노래가 사무엘상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중심 주제와도 같은 노래를 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마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노래와 아주 흡사해요. 주제도 아주 흡사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주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여지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대조됩니다. 용사 아주 힘 있는 그 장군은 언젠가는 활이 꺾여지고 지금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은 나중에 힘으로 띠를 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연약한 사람은 나중에는 힘으로 띠를 띈다. 지금 부자인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아요. 마치 부자가 3대가 못 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사라지고 하루 일해서 하루 이렇게
품을 파는 그런 상황이 되고, 줄이던 자,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런데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 보니까 7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지금 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효도를 안 해요.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자녀 있으나 마나 똑같죠. 쇠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한나의 상황을 볼 때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적 브닛나에 비해서 브닛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대적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어로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브닛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게 형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결국은 아이를 사무엘 외에도 5 아이를 얻게 됐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그 넘어진 자 앞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렇지만 현재는 넘어져 있는 자, 언젠가는 힘으로 띠를 띈다. 그리고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지금 줄이고 있지만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주인공들이 나와요. 어떤 주인공들이 나오냐? 엘리와 엘리의 2 아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더라라는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암몬 자손과도 전쟁에 싸워 이기고, 모압 자손과도 싸워 이기고, 블레셋 사람과도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도 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게 되죠. 그 배경에는 사울 왕이 형통할 때 교만하게 돼서 결국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 교만함이 들어와 버린 거죠. 교만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2가지 때문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죠.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법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지. 사울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지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데요, 마치 용사의 활은 꺾이는 것처럼 항상 사울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힘을 의지했던 그 사울은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죠.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굉장히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으로 돼 있죠. 연약한 사람이 결국은 힘으로 띠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는 그 죽음의 이유를 사망 진단서를 이렇게 보면요, 심장 정지, 폐 정지가 아니고 화살에 맞아 죽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 이게 사망 진단서에 나온 사울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역대상 10장.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13절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사인이 되어 있는데 실은 사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건지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승리가 됐고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을 더 쫓아갈까요? 블레셋 사람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사무엘상 28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의 인생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쫓아다녔고요. 또한 제사장들을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용사는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언젠가는 엎드려지죠.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의 삶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울의 삶의 방식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사울은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키가 컸고 준수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두신 은혜가 있죠. 징계의 힘과 동시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 골리앗을 표현할 때요, 4절, 17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약 2m 90에서 약 3m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냐면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물고기 비닐 같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약 58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 자체가 철 600세겔이다. 약 7kg나 되는 그런 창날 자체가 7kg 되는 창을 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괴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 그리고 사울과 그의 용사들이 11절 같이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더 이상 이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울 앞에 놓여진 큰 담을, 사울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담이 골리앗이었고, 기도 외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 담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이 담을 이렇게 뛰어넘었습니다. 결국은 사울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 앞에 두신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을 하나씩 이렇게 두십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몸이 좋지 않은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마치 히스기야에게, 너는, 히스기야가 아주 충성된 신앙 개혁을 한 이후에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언해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종말을 고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갑자기 건강이 문제가 되는 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양식이 우리 앞에 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 고대의 기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있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또한 기근을 겪었어요. 그 아들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대기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이 큰 기근이 내 앞에도 우리 가정에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담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평상시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못 뛰어넘을까요? 뛰어넘을 수가 없죠.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끝이 좋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무릇 하나님을 떠나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자식 눈치를 봐가요. 자식 눈치를 보면서 교회 나가지 마세요 하면은 자식 말 잘 듣습니다. 교회 안 나가고 집에만 꼭 계시는데요. 자식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정확해요? 확실해요?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 사렙다 과부는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독자였던 아들을 더 마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를 딱 취해 가시니까 그제서야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죠. 자식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기도할 건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징계로서 또한 그런 담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숨겨두신 은혜로 징계로 그 부분을 이렇게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한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농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농부의 특징이 있다면요, 농부는 오래 참음으로 그 농사를 이렇게 짓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보면 씨를 종자를 먼저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뿌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고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 때는 엘리가 죄를 용납하고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을 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이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사무엘이 누워 있었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전도할 씨를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씨 뿌리는 것을 보면 농사 짓는 것은 아주 타이밍이 적절해야 됩니다. 종자를 사서 보면요, 종자 앞편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편에는 파종 시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파종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 정해진 그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우리도 성경에 보면 내일 전도 집회가 시작되는데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언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씨를 뿌릴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라는 거예요. 거둘 때는 바로 주님이 이제 임하시 가까운 이때가 지금이 어린 양이 수고한 예수님의 피로 뿌려놓은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거둬야 될 때라는 거죠.
추수 때 제대로 거두지 못하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농사 짓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봄에는 종자를 뿌리면 부슬부슬한 봄비가 내리고, 이 종자가 뿌리를 뻗치고 어느 정도 크면 장대비가 이렇게 내리고, 복된 장맛비가 내리고,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에 비가 많이 내리면 다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쭉정이가. 그래서 가을 하늘은 맑은 가을 하늘을 대표하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구름이 끼지 않은 그 맑은 가을 하늘 때 그 빛에 의해서 증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맞아야 되고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는 여름 내내 가물어져 있던 땅이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비가 와야지만이 그 씨가 이제 심겨질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이른 비입니다. 7, 8월 그리고 또 9월부터 10월 달에 내리는 그 비가 이른 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결국은 그 식량이 증산되기 위해서 곡식이 이제 많이 열리기 위해서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른 비를 받고 늦은 비를 받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신명기 11장 14절. 13절부터 보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납니까?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그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희생. 우리가 전할 대상자가 내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용서, 사랑, 희생을 나랑 지금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전도 집회 전에 정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툴툴 털고 넓은 마음으로 이 집회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오래 참음, 농부의 그 오래 참음이
바로 전도가 열매가 맺는데요. 또한 한 가지 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 전도 집회가 며칠 동안 시작됩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이죠. 그 전도를 복음이 풀어지는 때가 어떤 때는 금요일, 어떤 때는 토요일인데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전도를 망친다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 때도 보면 분명히 학예 수양회는 첫째 날 말씀부터 끝날 때 보통 월요일 날 오전까지가 이렇게 끝나는데 보통 분들이 복음 한번 풀어지면요. 일요일 날 짐 싸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첫날은 또한 지각하면서 늦게 와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죄를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 보는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7번 요단 강물에 잠그라 하면 몇 번 잠궈야 문둥병이 낫습니까? 7번. 6번 잠글래요. 나는 바쁘니까 6번 잠그고 갈래요. 그럼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리고성을 일주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령께서 교회에게 그 전도 집회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이른 비, 늦은 비 효과를 보게끔 하셨는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전도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사람은 데리고 와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고 또 데리고 와요. 또 데리고 와. 데리고 오기는 오는데 내가 급해요. 내가. 얼른 복음 풀어서 얼른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른 비, 늦은 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듣게 해서 신앙의 뼈대를 갖추고 어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구원시켜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분명히 우리는 군사다, 좋은 군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삶 가운데 바쁘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나는 군사기 때문에 먼저 군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거고요. 또한 경계하는 자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다. 내가 말씀을 어기고 경계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현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농부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불신자든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든 오래 참고 사랑을 내가 간직해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거고요.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으로서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지신 죽음까지도 죽음에까지도 가셨죠. 결국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는 그 십자가가 무겁지만 거기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똑같이 만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대구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주님의 군사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법대로 달리기 하는 그 경주하는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엎드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 용기를 얻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힘껏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